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위치를 알고 행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으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었다고 말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또 이상한 굉장히 아름다운 특징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외로운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상황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은 마음이 하나 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은 있으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처럼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정말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손을 대고 있는 그곳에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물질도 하나 되고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어져서 진정한 행진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4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직접 손으로 받지 않고 발 아래 두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직접 받지 않고 발 앞에 두었다는 뜻은 돈, 물질, 재정, 여러분들의 어려움, 내가 잊고 싶은 것, 그 무엇이라도 발 밑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머리에 이고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발밑에 내려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걱정과 내 어려움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두게 되면 그 물질과 그 관계와 그 상처와 그 기도에 애타는 그 심정은 내 삶 속에 무질서가 들어왔다는 뜻인데 그 무질서가 내 머리와 내 마음을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한 것의 값을 손으로 받지 않고 말씀대로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킨 것처럼 발 아래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복음, 진리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일을 동등하게 내 앞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열과 기대하는 것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되지,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내가 그 생각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지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더욱더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 상황을 앞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상황,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그 상황,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셋째, 발 밑에, 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발 아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발로 밟게 되는 겁니다. 문제, 상황, 어려움이 예수님의 그 권위로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짓밟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풀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 기도 제목, 결과물을 내 머리에 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우리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발밑에서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물질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나의 소원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요? 머리에 두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용할 뿐이고 예수님이 짓밟히거나 가정이 짓밟히거나 내 삶의 영역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의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발에 밟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나를 지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물질을 지배하고 어디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복이 부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힘든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결단해 보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떨쳐내 버리려고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해 보려고 많이 애써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상처받은 그 생각 떨쳐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애써도 그 상처받은 거, 그 아픔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떨쳐내려고 힘이 날수록 더 강하고 더 가슴 아프게 생각나는 게 저만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부모에게, 자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만든다.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왜 그럴까? 질문 많이 해보았을 거 아닙니까? 지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상처, 내가 그 상황, 내게 했던 행동,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지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결단을 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잊어지고 해결이 된다면 내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몸부림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우려고 애쓰고 해보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 치다가 정말 미치고 그냥 죽어야만 되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 답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은혜가 풀어지는 열쇠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우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지던 그 엉어리가 어느 순간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전인격이 주의 은혜로 덮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일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전 사건인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이게 15장에서 연결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5장 21절인데요. 21절을 보시면 그 정결법, 그 논쟁에서 나와서 정결법을 하는 그 논쟁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다고 선언하시고 관심이 전혀 없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내 소원대로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여인의 간청함이나 신앙의 어떤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믿음이 크다고 선언하거나 치유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을 자꾸 없애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여인이 간청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노력 때문에 치료되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상처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없어지던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선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것은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힌 곳입니다. 예루살렘, 내 힘으로는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어 내 힘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그 사람들과 논쟁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이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갑니다. 두로와 시돈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풀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지운다? 내가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많이 해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다시 찾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다시 찾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의 결단,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이론을 아무리 정리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 기적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발 아래 내려놓아 봅시다. 내려놓아 봅시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기도하며 기다려 봅시다. 인간적인 방법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